저기 영어 단어가 있죠. 예, 이게 뭐 선행 혹은 은혜 그리고 혹은 자비 아니면 자비의 마음 이런 것들을 뜻하는 것이 beneficence입니다. 그런데 이 말 beneficence하고 effectance를 합쳐서 효과라는 effectance를 합쳐서 이제 benefactance 현상이라는 그런 심리학 용어를 앤서니 그린월드라는 심리학자가 만들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 자비심, 이게 뭐 선행, 자비심 이런 말을 이 베네펙턴스 현상은 뭐를 가르치느냐면은 누구한테 자비심을 느끼느냐, 누구한테 선행을 베푸느냐 할 때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겁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무한 긍정 혹은 무한 이해 또 무한 용납 이런 현상을 베네펙턴스 현상이라는 그런 사회심리학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는 다 자비심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남들에게는 조금 엄격하거나 그리고 정죄를 합니다. 나는 무한 이해, 남들은 무한 거부. 예.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가진 조금 본능적인 그런 기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남자가 못났어요. 예. 예. 아담부터 남자들은 좀 못났어요. 예. 근데 하와는요 또 뱀을 탓합니다. 역시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인간은 하와를 탓하고 뱀을 탓할 만큼 기본적으로 여러분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그때 조상도 없었는데 자기들이 조상이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조상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에 관한 이스라엘 이 남유다 나라에 대한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습니다. 이게 이런 느낌 있죠. 근데 누가 아들이 이가 시리다는 겁니다. 예. 아니 아들이 젊은 아이가 풍치도 아니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사실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조상 탓 이 말입니다. 안 되면 조상 탓이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어가지고 내가 지금 이빨을 이 고생을 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자신들의 고통이 바로 조상들의 죄값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속담으로 지금 만들어서 그 고충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괜히 조상 때문에 이렇게 산다 하고는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특별히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1차로 끌려온 사람들은 여러분 아주 재기발랄한 똑똑한 사람들을 끌고 왔고요. 2차로 끌고 온 사람들도 왕족과 귀족과 쓸만한 사람들은 모조리 끌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살아갑니다. 똑똑한데 포로로 살아가야 되는 이 사람들이 암만 생각해 봐도 이거는 바로 조상들 탓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우리 선조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시작된 이 반역의 역사의 지금 마지막을 하필이면 재수 없게 우리가 요 마지막에 그 전에는 죄를 더 많이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살만한 시대를 살았는데 나는 왜 그때 안 태어나고 나는 왜 미국에 안 태어나고 꼭 한국에 태어나가지고 영어도 못하고 뭐 이런 겁니다. 하필이면 지금 태어나서 이렇게 안 좋을 때 태어나서 이 역사의 마지막 부분을 내가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몇백 년 동안 조상들이 쌓아온 이 죄값을 이제 치르는데 하필이면 그때 이 자리에 내가 있어서 내가 죽자고 고생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억울하지요. 왜 조상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아니 그분들이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당해야 되느냐? 아니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는
선교사 만나가지고 미국으로 이민을 진작에 왔으면 내가 예, 영어를 잘할 텐데 뭐 이런 거 예. 이런 원망들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1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언급합니다.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즉 이 속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생한다 라는 이 속담이 남유다에도 널리 퍼져 있었고 포로민들에게도 널리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지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시대는 어제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에스겔의 시대, 예레미야 시대와 같죠. 여러분, 마지막 남유다의 왕들 여호야김, 여호야킨 그리고 시드기야, 이 세 왕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왕의 특징은 모두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이 1차 침략을, 느부갓네살 왕이 1차 침략을 할 때가 여호야김, 두 번째가 여호야긴, 3차가 시드기야. 그때 완전히 멸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맞추시면 오늘 진짜 상품이 있습니다. 여호야김, 예, 여호야니까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럼 김은 뭘까요? 김. 틀려도 벌칙은 없습니다. 그러나 맞추면 상품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따라서. 예, 여러분, 달리다 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야. 이게 예, 그 사건을 두고 만든 곡이 이겁니다. 예, 일어나라 아이야. 예, 달리다 쿰 할 때 쿰이 아람어로 일어나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여호야킴 할 때 이 킴과 쿰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예. 그런데요, 이름은 이렇게 멋지게 지어놨는데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쇠사슬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성전은 약탈당합니다. 왕족과 귀족들, 쓸만한 똑똑한 사람들 다 끌고 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도 같이 갑니다. 1차 침공 때. 여호야긴은 마찬가지로 여호야이죠. 긴이라는 말은 세우신다라는 뜻입니다. 세우신다. 예, 이름이 거창했는데 여러분 역시 악을 행했습니다. 석 달을 재임하고는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지금 에스겔. 그리고 3차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여호와는 정의로우시다입니다. 예.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망하고 말지요. 시드기야 마지막 왕은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힙니다. 애굽으로 도망가다 붙잡힙니다. 그 앞에서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아들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들들이 죽는 걸 보고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로 묶여서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바빌론에서도 옥에서 비참하게 죽어갑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 죄를 더 지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죄는 비슷비슷하게, 다 사는 건 비슷비슷하게 사는데 왜 하필이면 나 때에,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생각은 조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운명적으로 보고 현실을 비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에는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왜요? 이거는 잘 되는 거는 내 책임, 내 덕이지만 못 되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 조상 탓입니다. 내가 책임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가 뭐 어떻게 해? 이런 상황에서 너가 뭘 해? 하고 그냥 포기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거나 비관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포로들의, 그리고 남유다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의 그런 사고 체계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인생은 해석이다. 다른 말로 하면 인생은 어떤 사고,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똑같이 비추는 거라도 저게 왜 저래 하는 것하고 나도 하나님의 빛을 비춰야지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해석이라는 거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루 중 내 생각은 얼마나 하시나요? 예, 묻고 계십니다. 자, 이해는 되지만 이해가 된다고 해서 옳은 건 아닙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뭐라고 하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사정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형편이 어떠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서 18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이거 틀렸다 이 말입니다. 이 속담 너네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생각이지 내 생각은 아니다. 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자신의 범죄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을 받는 것이지 조상 때문에 내가 너 심판하는 거 아니다. 조상 때문에 너 죽이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레미야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신포도를 먹는 사람이 죽지 신포도 내가 먹었다고 네가 이가 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과 예레미야 두 사람이 다 포로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과 남유다의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자기 죄에 대해서 자기가 대가를 치른다는 것입니다. 조상의 죄값을 자손에게 묻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진작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1대1의 관계에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조상이든 우리의 후손이든 그들의 죄를 우리에게 묻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있었던 옛날의 제도 중에 정말 안 좋은 제도가 뭐였느냐면은 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그 보정, 예전에 제 주변에는요 친구 형제 보정 잘못 썼다가 뭐 그냥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길거리에 나앉는 분들이 가끔 계셨습니다. 제가 이전에 교회에서 그 제자반을 할 때 제자반 그 훈련생 중에 한 분이 그 부모님이 떵떵거리며 사는, 제가 어떤 기업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는 분은 알 만큼 그런 분인데, 여러분 보정을, 동생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보정을 썼습니다. 동생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근데 이 보정을 쓸 때 전부 담보물이 있죠. 웬만한 재산은 거기에 담보로 다 걸어가지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끝 하고 끝이 나버렸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정이 이건 너무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연대 책임을 묻는 것은 좋지 않다. 그래서 저는 군대 다닐 때 단체로 기합받는 거 그거 참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잖아요. 저게 또 저 고문관 엉뚱한 짓을 해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을 관계에 심어서 여러분 아주 악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하고 또 하나가 연좌제라고 하십니까? 연좌제. 예전에는요, 저희 때까지도 그게 남아 있었는데, 여러분 가족 중에 전향자라든지 아니면 예전에 뭐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든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 공무원 안 됩니다. 심지어는요, 여러분 아마 오래된 분들은 옛날에 여권 만들 때 중앙정보부 가서 훈련 받으셨죠. 1박 2일. 저도 그 세대입니다. 제가 여권 만들었을 때
중앙정보부 안 가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요. 여권을 내주기 전에 중앙정보부 가서 교육 다 받고요. 그리고 신원조회 다 하고요. 연좌제 가족이나 친척 중에 누가 있으면요, 그러면 여권을 안 내줬습니다. 이제 없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제 과의 선배 하나는 이게 007 영화를 너무너무 많이 봐가지고요, 평생 소원이 뭐냐면 스파이가 되는 거였습니다. 스파이. 007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 그런데 이분이 그 중앙정보부에 들어가는 게 자기의 비전이요, 목표요, 뭐 하여튼 가서 백두산, 암호명 백두산 한번 해보겠다고, 중앙정보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돈의 8촌 중에 북한으로 월북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데 나중에 연좌제가 폐지되면서 다행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너무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나중엔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암호명 백두산의 활약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중앙정보부 가서 뭐 그냥 이러고 앉았을 겁니다. 아무나 007이 되나요 어디? 여러분 각자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신명기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4절까지 읽었지만 5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세 가지 상황을,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는지 세 가지 상황을, 심판의 원칙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정리를 했습니다. 세 가지 상황, 하나님의 심판 원칙입니다. 1번, 의로운 자가 계속 의를 행하는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또 의로운 아버지에게서 난 악한 아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악한 아버지에게서 난 의로운 아들의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세 가지를 우리 하나님께서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 계속 의를 행하는 경우는 바로 이 성경 기자는 히스기야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죠. 자,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아주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므낫세. 바로 이 므낫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여러분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아버지에게서 난 의로운 아들의 경우는 요시야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일 요시야 왕 이야기할 건데 그럼 오늘은 여기서 그만인데, 여러분 므낫세의 아들이 아니고 므낫세의 손자입니다. 손자. 그런데 이스라엘 히브리어로는 아들과 손자를 같은 단어를 씁니다. 단어를 쓰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손자입니다. 요시야.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1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누구든지 간에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전문용어로 제팔 재흔들기입니다. 자기 팔은 자기가 흔들어야 된다.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조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한 사람의 영적인 배경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나는 내 삶과 내 신앙에 대한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환경이나 혹은 부모나 사회제도나 과거의 상처, 이런 것들을 핑계 삼아서 지금 내가 신앙적으로 게으르거나 그리고 내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절대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남들 다 해서 남들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남들 다 하지만 나는 안 하면은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남들 다 하느냐 안 하느냐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남들도 다 그래 해도 돼. 아무도 안 하는데 너 왜 혼자 그렇게 나서고 있어? 이런 말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바로 이게 우리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챙겨야 됩니다. 내 믿음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 죄를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하지만 누구 때문에 내가 면제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은 성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등신 같은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등신 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이번 가을에는 절대 부르지 않을 거예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러면 안 됩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지. 가을 낙엽만 떨어지면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영적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 그러는 사람의 말을 따라갈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지 그 선택은 내가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실 때부터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셨습니다. 내가 가진 자유요, 내가 가진 권리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에 빠져 있으면서 환경을 탓하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많습니까? 감옥 가면은 전부 무죄한 사람들만 있답니다. 죄 없는 사람들만. 나는 한국 감옥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감옥도 죄 없는 사람들만 모아놨답니다. 죄 있는 것들은 다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다 죄인이라 그러고 감옥 가면은 죄인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가면 전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에 빠져 있으면서 우리가 환경을 탓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잘못된 모습을 고쳐야 됩니다. 즉시 고쳐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들을 좀 나눌까 말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잠깐 나누기로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조금 어렵기도 한 말씀인데 이게 이해가 된다? 나 정말 똑똑한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난 보통 사람인 모양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는 게 완전히 이해된다? 그게 약간 평범이 아니라 탁월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97년에 이게 출판된 책 중에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메릴린 히키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이 책은 굉장히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인문학에서나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인간을 이해하는 학문들은 크게는 두 가지의 접근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시 이론이고 하나는 거시 이론입니다. 미시 이론이라는 것은 아주 스페시픽하게 특별한 상황, 사정 가운데서 인간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 미시 이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통전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을 거시 이론이라고 합니다. 미시 이론적인 접근이 있고 거시 이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과 특정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가 그렇다라고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짓는 그런 잘못된 접근법을 인문과학에서는, 사회과학에서는 환원주의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특수 상황, 익셉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미시이론인데 그걸 가지고 다 그래, 전부 다 그래, 넌 할 것 없이 다 그래 라고 생각하는 것을
환원주의적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이 책은 여러분 미시적으로 맞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는 환원주의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가지는 긍정적인 면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인간이 병드는 것은 단지 생리학적인 그런 오작동만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귀신 들림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주는 병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의 병, 마음의 병, 심리학적인 병도 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 미국뿐만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심리학이 인간 이해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근데 고전 심리학파는 프로이드죠. 프로이드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병이라는 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그를 끄집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한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요, 영적인 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병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부각시켰다라는 점에서 이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라는 책은 굉장히 좋은 그런 시사점을 우리에게 줍니다. 긍정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전체 하나님께서 무슨 뜻인지 왜 말씀하시는지 이걸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체험, 사람의 현상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생각하시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어떤 자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해석은 틀립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제각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가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데 하나님께서 꼭 이때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틀렸어. 그러면은요 신방 가서 혹은 상담을 하다가 이게 틀린 말인데 본인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에 이분이 지금 설명하면 안 돼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쓸쓸히 돌았습니다. 그냥 그리고는 돌아와서 심히 고민을 합니다. 너무 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목사님도 모르는 게 있어. 요즘 속목사 없어서 바쁘시니까 정신이 없으신 모양,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해석은 틀림이 있습니다. 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너무너무 제가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원어까지 찾아봅니다. 이건 틀림없다 싶을 때는 원어를 찾아봅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여러분 확인을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특정 상황 속에서는 이 해석이 맞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상황에서는 또 다른 말씀을 적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 가계 저주로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틀렸다 이 말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부각시키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진짜 존재한다. 우리 마음에 이드가 있고 초자아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고 이런 것들을 프로이드가 정리한 것처럼 이런 책들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기제를 설명한 것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러나 한계와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가계를 여러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자손들이 천대 복 받는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맞습니다. 악인의 자손들이 3, 4대에 여러분 벌을 받는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것이지 법칙이 아닙니다. 나 하나 잘하면 여러분 자손들 천대가 그냥 먹고 삽니까?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 아들, 내 아들의 인생은 지가 앞만 발버둥 쳐봤자, 내 손자의 인생은 지가 앞만 발버둥 쳐봤자 안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아무리 잘했지만은 므낫세는 므낫세의 죄를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므낫세가 암만 잘못했지만 여러분, 그 밑에 여러분 요시야, 손자인 요시야는요, 보고 들은 게 그거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영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게를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좋은 부모, 영적인 좋은 영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모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옆집 아저씨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나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더 확실하죠. 더 분명하죠. 옆집 아저씨가 우리 아들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나보다 기도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지요. 중요합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좋은 환경이 아니라 영적인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학원 보내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 통독 같이 해야 되고요. 학원 끊지는 마시고 성경 통독 같이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 뭐 캠프 보내는 것보다 가정 예배 드리는 것에 여러분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혈통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장로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한테 예수를 믿고 그때 목사님이셨는데,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지만 그러나 그것은 특권도 아니고 선민 사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족보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요, 다말이라는 아주 이상한 여자가 나옵니다. 룻이라는 이방 여인도 나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바세바 아시죠? 바세바라는 그런 여러분 죄인도 예수님의 족보에 나옵니다. 가계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혈통에 따라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가계에 이런 다말 같은, 룻 같은, 바세바 같은 여인의 이름을 버젓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기록했으면요 뺐겠죠. 다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그러나 바로 성경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이걸 기록합니다. 혈통이 아니다라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뭐를 만든다?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돌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손 만들어낸다. 근데 너희가 선민이라고?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그냥 된다고, 통과된다고? 안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혈통이 아니라 육신의 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주의 원인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냥 요즘 내가 왜 이런가 몸이 찌부둥한 데가 아니라 정확하게 영적으로 마귀가 지금 어떻게 나를 조종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이게 그냥 단순히 육신이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울적한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귀가 어떻게 침투해서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원인을 우리가 매 눈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영적인 세력과 어둠들을 우리는 축사해야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 없어지면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평생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예수 안 믿는데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내가 배가 아파서 안 돼요. 예수를 잘 믿는데 고난당하는 사람, 이건 뭐야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
심지어는 사서 고생한 저 바울 같은 사람, 그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예 하나님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넘어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왜 저렇게 하시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틀림없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신비성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침해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생각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신다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는 것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틀림이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 말고 있을 때는 여러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법칙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면 완전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과거, 우리의 조상이 결코 지금 나의 현실을 여러분 올가매는 올무가 되면 안 됩니다. 내 미래도 내가 해봐야 뭐해? 연좌제 때문에 떨어질 건데 뭐 원서도 못 내볼 건데 뭐 학교 가면 뭐해? 그런 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과거도 우리의 미래를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바로 지금 그리고 내일의 지금, 그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과거가 내 현실을 여러분 변명하게 해서도 내 미래를 규정짓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과거를 묻지 마세요입니다. 죄도 묻지 마세요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잘 나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겼는데, 얼마나 교회를 잘 섬겨서 그거를 딛고 지금도 잘 섬기고 있으면은 오케이. 근데 한때 나 때면은 여러분 그 한때 나 때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을 그리고 미래의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껏 우리 생각이 기껏 한다는 생각이 죽기 5분 전에 딱 숨 믿고 죽어야지.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으면요, 그 사람 눈 뜨고 못 죽습니다. 이렇게 내가 살았어야 되는데 진짜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그렇게 후회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든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18장 31절 32절 이 18장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죽을 자가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심판을 즐기는 줄 아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너희가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제발 좀 살아라. 나한테 돌이키면서 사는데 왜 너는 지금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왜 어둠으로 가고 있느냐? 나한테로 돌이켜라. 나는 네가 사는 것을 원한다. 모든 죄악을 버리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라. 그게 하나님께서요, 이 에스겔서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말씀은 여러분 이게 명령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쩌면요 우리한테 지금 막 빌고 계시는 것 듯한 자식들한테, 잘못된 자식한테 너가 왜 이러냐 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더욱더 새롭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요, 진짜 찬양입니다. 이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찬송가 460장은 이렇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여러분, 저는 20대에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교회에서 부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60이 되어서 이 찬양을 제가 보니까 이제 그 뜻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의 과거에, 절대 어둠의 세력에, 절대 마귀에게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예, 운명에 맡겨 살지도 맙시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치솟아 올라가야 합니다.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 뜻이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이 땅에 우리가 딛고 서 있는 삶의 자리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자를 바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추한 자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온 세상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해 아래에 압박이 있는 곳, 그곳에 주님이 임재하실 때, 그 팔로 막아주실 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얼바인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